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육신의 양식도 허락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잠언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또 먹고 자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들이 또한 졸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시가서 중에 또 두 번째 잠언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잠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또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잠언 하는데 이 잠언의 말의 뜻이 뭐예요? 잠언? 잠자는 말은 아니고, 네. 잠이라고 하는 말은 바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늘. 네, 그래서 바늘로 쿡쿡 찌르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면 아야 하고 하죠. 그렇게 바늘로 찔러서 딱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입니다. 우리 말 뜻은 바늘로 찌르다. 그래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이 잠언의 이제 우리 말은 잠언인데 히브리어의 성경에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하는 말, 빗대어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잠언하면 주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보통 격언, 뭐 속담, 수수께끼. 그래서 영어로는 프라버브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잠언에 들어가는 게 속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잠언을? 잠언하면 보통 딱 이제 이렇게 읽죠. 31장이니까 1일은 1장, 2일은 2장. 그러다가 못 읽으면 넘어뜨고 뭐 10일 1장, 10장.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장 날짜 맞춰서 왜 이렇게 읽고 특별히 이제 나는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잠언을 읽어야 돼, 잠언을 읽어야 돼라고 해서 날짜 하나씩 이제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라고. 잠언 읽으면 똑똑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잠언은 성경이랑 관계없이 똑똑해지는 공부 잘하는 그런 책이야라는 게 우리 마음에 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잠언을 많이 읽었더니 똑똑해지더라, 좀 뭐 공부 잘하게 되더라. 그래서 잠언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혜를 얻는 책.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큰 성경의 전체 맥락과는 관계없이 날짜에서 맞춰 읽다가 그냥 띄엄띄엄 읽으면 되는 책.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언에 대한 이해이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잠언을 읽어왔어요. 우리가 저도 많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잠언은 과연 성경에서 그런 책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을 연구하고 잠언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많은 교수님들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잠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쭉 보면서 이렇게 강의와 책이나 이렇게 볼 때 제일 그래도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배울 만한 정말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의 연구와 그런 그 학문은 제가 발견한 건 이분이에요. 총신대학의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분이신데 최근에 그래도 그래서 이분은 잠언을 여호와 경외, 잠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일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을 여호와 경외라고 하면 전체 성경의 맥락과 연결시켜서 잠언을 연구하고 잠언을 이제 해석한. 그래서 참 볼 때 참 저는 제가 배우기도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했었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의 그 강의와 이분의 내용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잠언학계에서라고 치면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잠언의 제일 권위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잠언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생각할 텐데 주로는 김희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언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 날짜별로 그냥 공부 잘하기만 위해서 읽은 책이냐? 그렇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주로 나눌 것입니다. 자, 되시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그런 잠언은 어디에 속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수 시가서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크게 보면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또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있고 또 이제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잠언은 시가서 그 중에서도 지혜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아가.
그 중에서 지혜서 하면 특별히 전도서, 잠언서, 욥기서, 요걸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시가서, 특별히 이 지혜서는 구속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뭐지 성경 전체 큰 맥을 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책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제일 중요한 관입니다. 구속사라는 건 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 창세기에는 아주 희미한 점으로, 그래서 뭐 뱀의 후손 뭐 이런 얘기 정도로만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어서 그냥 멀리 그냥 점이라고 보이던 게 어느 순간에 보면 산 두 개가 겹쳐질 정도로 보이고, 그것이 좀 더 가면 명확하게 하나로 보이고, 나중에는 실체로 우리 손에 주어지는 책이 그게 이 성경의 이제 전체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이 잠언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 전체가 그 구속사의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잠언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책으로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잠언에서 갑자기 구속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나눈 그런 책인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욥기서 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시가서의 위치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특별히 지혜서 위치를 생각해보고,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잠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 처음에 모세오경 5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록기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이 성경은 지금 구약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뭘 얘기하냐면 과거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를 돌아보는 이야기고, 선지서는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소통의 방식으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죠? 구약의 율법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구속의 역사도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울처럼 되면 실패하고 불순종하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위에서 아래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시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거죠. 시가서는 어떻게 구속사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가운데 있으면서 시가서는 이 구속받은 사람들, 창세기부터 구약 그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 안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건지셨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욥처럼 때 아닌 정말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왜 나여야 합니까, 이런 그 고난 가운데서의 부르짖음도 있고, 잠언에나 전도서에 여러 가지 것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시가서예요. 특별히 지혜서.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과거의 그 구속사나 앞으로의 미래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잠언서가 포함한 시가서도 역시 성경 전체의 맥락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연결되어 있는 책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냥 공부 잘하는 책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앞에 이런 그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와 선지서가 위에서부터 하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 시가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소통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일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듣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설교에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 전체인데 특별히 그중에서 이 시가사가 그러한 우리의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 잘하기 위한 책으로만 본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좀 그동안 섭섭하지 않으셨겠냐라는 이야기예요. 네. 잠언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그 지혜를 주는 책, 그 지혜는 구속받은 우리를 치면 지금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게 우리 먼저 이렇게 두시고 그러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혜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전도, 욥기가 서 있는데 굳이 따지면 잠언은 조금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보면 그래도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전도서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한참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삶의 문제들에서 조금 더 중급 과정이라고 하면 욥기서는 근데 넘어가서 진짜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문부터 중급에서 고급이다. 아 그럼 나는 아직 인문이니까 욥기를 읽으면 안 되나? 이건 아니고 우리 안에서는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그럼 주제는 무엇이냐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 처음 시작 7절부터 그다음에 9장 10절 제일 마지막 31장 3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잠언은 가장 중요한 잠언의 사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의 중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렌즈로 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의 전체 주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잠언의 모든 구절들을 이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생각해야 될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뭐 딱 그냥 이것이다라고 느낌은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럼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두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그냥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fear. 근데 이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렵다로 하나님 무조건 우리는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벌벌벌 떠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럼 성경에서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그 문맥과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의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정말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언제가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 하여튼 그 두려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뭐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우리도 늘 오늘 아침 우리 예배 시작 때도 임재라고 하는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되는, 그냥 조금 무례하게 해도 되는 존재로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물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두렵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공경받을, 존경을 누가 합니까? 부모, 어른 할 때 주로 공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상.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로 우러러보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누구냐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어른 역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분이 부모예요. 교회의 어른입니다. 믿음의 어른. 그래서 그 개념과 생각을 가지시고 자녀를 대하시고,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 자녀들한테 그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두렵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렵다라고,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 때, 예배한다라고 할 때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과 존경받아야 하나님이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의 태도와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밖에 우리 태도에서 나타나요. 우리 형식에서, 의식고, 예배 의식이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받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형식이 잘못되면 그 예배가 정말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의식이나 어떤 의식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의식의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요. 그런 형식과 의식이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어떤 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딜 가더라도 결혼식 가면 결혼식에 맞는 순서가 있고,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장례식이면 장례식에 맞는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예배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옷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최대한 정말 정결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우리 전통으로 살아왔잖아요. 요즘 많이 이제 자유화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정장으로, 가능하면 정결한 옷으로, 좋은 것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배에서, 자리에서 함부로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 옛날에 그 어른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청년들이 막 모자 쓰고 이제 예배에 앉아 있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모자 벗으라고. 얘는 안 벗겠다고. 지금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뭐 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냥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경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서 잠언서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 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시가서, 지혜서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기억나십니까? 율법서. 그렇죠?
율법도 레위기나 신명기, 특히 신명기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책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율법과 지혜서는 어떻게 다르냐? 똑같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근데 율법서는 어떻게 나와요? 지켰냐 안 지켰냐? 명령이고 계명이고 법이니까.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키면 죄, 지키면 상. 명확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계명이고 법이에요. 지혜는서는 뭐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지키면 안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이러한 그 법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서에 있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징계해라. 징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하고 그 기준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은 어디 광야 가난한 혼자 사는 것보다 뭐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혼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냥 뭐 어쩌는 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는 계명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그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할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나는 왜 이걸 선택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매운 것을 못 먹어. 나는 단 게 좋아라고 하는 그러면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돼?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단 거 먹고 안 먹고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주는 책.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서는 세계관의 문제다.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렌즈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 요게 잠언서지 계명서는 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명 안 준다고 해서 살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지 않은 것에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단을 주기 때문에 잠언서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그 잠언서를 내 그냥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잠언서의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잠언서는 특별히 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 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게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은 분명합니다. 지혜는 여인이에요. 여인. 그래서 여인 지혜 또는 지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인 지혜 여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누가 있냐면 음녀가 나와요. 그 지혜를 가까이 할 것이냐, 음녀를 가까이 할 것이냐. 아들아 음녀를 멀리하라, 아들아 지혜를 가까이 하라. 이게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지혜와 음녀를 딱 크게 대비해서 여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음녀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사망이 있고 거기에는 여호와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둘 다 사람으로 의인화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 전반부에는 지혜 여인이 나오고 잠언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잠언 31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현숙한 여인은 살림 잘하고 현모양처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로 이 지혜 결국에는 지혜와 만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의인화돼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의인화된 지혜가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 잠언서 8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좀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의인화된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기독론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기독론이 뭐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잠언 8장 22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언제 있었다고요?
태초에. 근데 태초가 아니고 사실은 태초 이전에 먼저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태초 이전부터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창조 이전에부터 계셔서 창조 이전부터 계셔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이다.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23절,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했어요? 지혜가? 창조를 다 관여했어요. 창조에 다 함께 했어요. 그렇죠?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을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바다가 생기지 않기 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있어서 하늘로 27절, 8절, 9절 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이건 다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 행위에 누가 참여했다? 지혜가 참여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또 골레서 보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지은 바 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구예요?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창조의 완성을 보며 기뻐했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마음에 흡족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예수가 없다? 아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장 핵심 개념으로 지혜로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구속사적인 정말 핵심적인 책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1절 다 이 창조 기독력,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기독 그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말 구절들이거든요. 이게 잠언서에 그대로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되셨죠? 오늘은 전체적인 이런 그냥 그 개념 구조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면 잠언서는 누가 지었냐 할 때 우리 1장 1절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 전도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이 것이다 뭐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누가 지었는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 내용 보니까 솔로몬은 아니지만 솔로몬으로 가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저자 의도 따라 우리가 솔로몬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잠언은 1장 1절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역사서에서도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구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왕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통해서 주었구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이 전부 다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중간에 22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30장은 누구의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나오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누군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자도 잠언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아굴은 더더군다나 이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르무엘 왕 이게 어떤 왕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몰라 누군지는. 어쨌든 그렇지만 같이 섞여서 전체가 하나의 큰 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정경의 우리 책으로 주어진 것은 어느 때냐면 25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하나의 막 흩어져 있는 솔로몬이 했던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책이 지금의 형태로 주어진 것은 히스기야 왕 때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뭔가 좀 이렇게 됐겠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시죠? 솔로몬보다 몇백 년 지나서 솔로몬이 한 이야기들이 퍼져 있는 것을 모아모으고 수집해서 이렇게 잠언 형태로 주어진 것은 히스기야 왕 때다. 이건 그냥 성경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대로 알면 돼요. 근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잠언서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잠언서는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도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 책의 어떤 형태를 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잠언은 아주 그 구조가 딱 볼 때 거의 어느 정도 합의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크게 그 나와 있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 요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아.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가 한 덩어리다. 크게 보면 두 개를 나누고 그 큰 두 개를 좀 더 나누면 1장부터 9장 이거는 변은 무조건 다 똑같아. 그다음에 10장부터 뒤에 31장을 한 번 더 쪼개 가지고 10장부터 29장까지 그다음에 30장은 왜냐면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니까 요거는 따로 떼자. 그러면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 여기까지는 거의 이것도 뭐 의견들이 일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면 어떻게 형태가 되냐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의 형태, 10장부터 29장까지가 본론의 형태, 뒤에 30장, 31장은 아굴, 르무엘 왕이 따로 다른 것 같지만 뭐가 나오니까 구분해 보니까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나눠서 보면 이제 큰 덩어리들을 자, 1장 1절에 보면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돼 있죠. 근데 이걸 왜 10장 1절부터 9장까지 하고 10장으로 나뉘냐면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10장에 또 다시 표지가 제목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뭔가 다 다른 이야기가 되는구나. 똑같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되는 것이고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 쭉 이어가는데 22장 17절에 누가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4장 23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니라. 그 앞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은 아마도 그냥 같은 분위기일 텐데 크게 보면 22장 17절부터 24장 끝에까지고 이걸 또 한 번 더 굳이 자른다면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 그리고 24장 23절부터 24장 끝까지 어쨌든 여기는 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5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더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장 아굴의 잠언이라 31장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요것도 하나 더 나누면 31장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31장 전체를 르무엘 왕의 잠언으로 볼 수도 있고 3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르무엘 왕의 이야기고 현숙한 여인은 사실 조금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어 붙여놓으면 뜻은 다 그냥 같이 희한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런 구조가 잠언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표제들이 분명히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묶어서 크게 볼 때는 저 1번으로 써놓은 것처럼 묶어가지고 9장까지 10장에서 29장까지 한 덩어리 30장에서 31장 이렇게 한 덩어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생각했냐면 이 10장부터 29장까지를 보는 거예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잠언을 개별 잠언 모음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개별 잠언들 그냥 한 절 한 절이 잠언 우리가 읽을 때 전체 뭐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가난한 자에 대해 얘기했다가 그다음부터 갑자기 자식을 훈계했다가 갑자기 부부 관계 얘기했다가 막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다 붙여놨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잠언의 모음집이 10장부터 29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움이 생겨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먼저 생기냐면 이거는 다 그냥 꼭 성경에 안 있어도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그 심한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이집트나 문명이 있었으니까 고대 바벨론이나 이런 데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기 특별히 이 10장부터 29장 사이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잠언 전체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름은 1장부터 9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오지 뒤에는 별로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뚝 떼어놓고 그냥 봐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거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문학 아니냐? 이거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사실 뭐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제 본다 하더라도 또 다시 어려운 건 뭐냐면 개별 자문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문맥에서 나와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격언인지 속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단어 다 이런 것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건 문맥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문맥을 볼 때 이 단어는 섬김이란 단어야. 문맥에서 볼 때 이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야. 이게 나오는데 지금 문맥이 없어요. 1절과 2절이 완전 다 다른 이야기야.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가 또 그럼 어떤 배경에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어떤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뭐 어떤 큰 뭐 승리를 해서 이런 배경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없고 뭔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지만 그 전부터 어떤 상황에서 내려온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이게 알 수도 없이 그냥 하나만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오니까 그런 문맥과 맥락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보편성이 아닌 상황적인 문제다. 여러분 여기 1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겠어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서 조폭에 하나 있다. 뭐 우리 이제 뭐 비행 청소년 같이 뭐 섞여 있다. 예를 들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근데 이 잠언을 보면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는 혼자 조직에서 나오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말이 잠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이 없이 딱 주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상황에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해석할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부천에 그 나오기에는 목사님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뭐 정통 신앙하시는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딸이 셋이 이제 있었는데 막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래서 병든 이제 그 딸 셋이 있었는데 얘들을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그분이 잠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녀를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걔네들을 집에 가둬놓고 말 안 듣는 대로 때리고 그냥 믿음으로 하다가 뭐 한다고 하다가 애들이 다 죽었어요.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거 한 10년 남짓의 그 온 세상을 떠들게 했던 아주 누구나 들으면 다 기억할 만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래서 그게 목사님인데 이거 잠언 말씀 가지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엄청 시끌시끌하고 뭐 교회 뭐 얘기가 나왔던 이게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좀 그냥 정말 죽도록 때리라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황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지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성경을 왜 그렇게 보느냐, 성경 문자적으로도 봐야지,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네 맘대로 해석하냐, 성경 있는 대로지.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이 안에는 문제들이 좀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 소위 이제 신적 보상이라고 하는 인과응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어받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잠언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비교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A보다 B가 낫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들이 잠언에 많죠.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부자여야 돼요. 근데 지금 가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게 복이다. 가난한 게 더 낫다라고 하면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가난하게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왜 가난한 게 낫다고 이야기하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럼 잠언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1장 9절, 1장에서 9장에 있는 서론이 이것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본론은 개별 잠언,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그 잠언, 개별 잠언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1장에서 9장에 있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9장의 가장 중심적인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1장 7절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의 기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는 지혜를 기준으로 개별 잠언 모음집을 해석해야 이런 약간 보편성이나 역사적 맥락이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참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0장, 31장도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게 잠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보시다 보면 잠언에는 이제 우리 삶의 문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잠언 곳곳에 재물에 대한 구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잠언 31장 31절의 모든 절을 이제 그 컴퓨터에 띄워놓고 재물, 물질, 돈 이런 것에 관련된 구절들만 쫙 모아봤어요. 이거 좀 뭐 보통 작업이 아니겠죠. 전체 이제 다 이제 전부 다를 이제 딱 이렇게 띄워놓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돈, 물질, 재물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것만 쫙 모아놔서 놓으니까 이만큼에서 한 요만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씩 이제 분석해 보면 어떤 구절은 긍정적인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구절이 이제 또 나와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니까. 어떤 데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이고 비슷한 구절들 반대되는 구절들이 막 섞여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잠언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앞에는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여기는 이러네. 그럼 도대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할 때 뭘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기준으로 물질에 대해서 그 상황상에 따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잠언 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마지막 결론이 3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30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보면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9절. 예. 자, 우리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멀리 갈까 두렵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도적질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재물에 대해서 내 그 중심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필요한 만큼 주시면 이것이 나에게 족합니다라는 게 재물에 대한 그냥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지더라. 그래서 그 관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준으로 재물을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제일 좋은 이게 재물에 대한 관점이고 성경적 관점이구나라고 마지막 결론이 주어지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보고 해석하고 보면 이 관점으로 볼 때 보면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요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제 레포트를 한번 한 게 있는데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재물에 대하면 진짜 한 몇백 구절 나와요. 그걸 다 이제 제가 일일이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잠언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장에서 9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 1장에서 9장까지는 한 장 한 장씩 좀 살펴볼 것이고 개별 잠언 모임집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31장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잠언을 이제 마치고 한 3, 4주 정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만 조금 간략하게 좀 더 설명드리면 1절에서 7절이 이 서론의 서론이에요. 서론의 서론. 그리고 나머지부터 3장까지가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3장까지는 뒤에 4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장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경고가 나오고 지혜의 특성, 2장에서는 특성이 나오고 3장에서는 지혜와 여호와 세상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할 것인데 이 이야기들이 4장부터 9장 사이에 다시 한번 나오고 그럼 4장은 뭐냐면 이 앞 3장까지와 뒤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다음에 5장에서 7장은 이 지혜의 여인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 8장에서는 지혜의 본질적 특성 그리고 9장에서 요약 결론하는 것으로 1장 7절까지 그다음에 3장까지 그다음에 뒷부분으로 크게 이제 요 서론 부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거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잠언은 이러한 기준으로 1장부터 9장까지의 관점을 가지고 뒷부분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구속사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잠언 전체의 얼개니까 우리가 한 장씩 보더라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더라도 이 관점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잠언을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네, 다음 주에 이제 1장부터 한번 좀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